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일까? 타브의 바이블 코어.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욥기는 성경 전체에서 해석이 어려운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욥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가장 널리 알려진 욥기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은 의인이다. 그러나 의인에게도 시련이 올 수 있다. 욥은 큰 시련이 다가왔지만 신앙으로 잘 인내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2배로 보상해 주셨다. 한편 세 친구들은 고난받고 있는 의인을 위로하기는커녕 비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 이처럼 욥기의 주제를 의인이 받는 고난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겪는 고난의 이유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한편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과연 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관점으로 욥기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를 신정론이라는 신학 용어로 부릅니다. 이 또한 욥기 해석의 한 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일지라도 시련을 주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욥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기는 의인이 겪는 고난이라는 아이러니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의인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간의 의의 실체입니다. 욥기는 율법을 만족시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한 인간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때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인간의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대속에 의한 의라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욥기 33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이 엘리후의 설명에 욥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로 인해 식욕을 잃어 체중이 심각하게 줄어듭니다. 결국 그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더 이상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23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중 하나가 그에게 어떤 내용을 전해줍니다. 본문은 그를 중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엘리후가 성자 하나님을 염두한 것은 아닐까 하고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일꾼들 중 하나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무언가를 설명해주는 전달자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자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정당함을 알려줍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정당함이 그 사람의 소유인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위 번역에 따르면 사역자 중 하나가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의 정당함을 하나님께 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직역하면 사람에게 그의 정당함을 전함으로입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의 의미를 살린 다른 번역을 2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점은 사역자가 그 사람의 정당함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역자가 그 사람에게 정당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역자는 죽어가던 사람에게 어떤 진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 진실이 전해지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를 죽음에서 건져라. 내가 대속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속물을 얻으신 하나님의 구원 명령이 떨어지자 죽어가던 사람은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26절의 공의는 히브리어 째다카를 번역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째다카를 거의 공의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째다카는 의로 번역된 째데크에서 파생된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발음에 힌트를 주는 마테르라는 표기법으로 째데크에 헤이를 붙인 것입니다. 즉 욥기 33장 26절에 그의 공의는 그의 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죽어가던 사람에게 회복된 것은 육신뿐만 아니라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의 공의라고 하여 의의 소유자로 그를 지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소유자인 그는 누구일까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된 죽어가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한 그의 의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던 인간의 의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의의 개념은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다가 상실한 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견해를 따른다면 처음에는 인간에게 의가 없다가 대속물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인간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따라 인간에게 적용되는 의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엘리후는 누구를 가리키며 그의 의라고 말했을까요? 26절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죽어가던 사람에게 의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19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정황상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둘째, 죽어가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원인은 대속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의는 그 사람의 의라기보다 대속물에 의한 의라고 보아야 합니다. 셋째,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째다카에 의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째다카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본문에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가 인간의 의이거나 하나님의 의이거나 상관없이 그 의를 회복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서 엘리후는 대속물에 의한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주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 의를 부여받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내게 무익하였구나 라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게 무익하였구나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는 나에게 똑같이 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므로 27절은 그 사람이 옳지 않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갚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엘리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는 징계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여기에서 제3은 2번, 3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러한 징계를 반복하기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엘리후는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회복된 사람의 비유와 설명을 마치고 욥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설명을 듣고도 욥이 반론을 제기한다면 욥이 의롭다고 인정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엘리후의 도발에도 욥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설명한 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9절에서 30절은 엘리후의 말의 핵심이자 욥기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꾼 중 하나가 중요한 사실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얻으셨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에게 의가 주어집니다. 그 의는 그 사람이 이룩한 의가 아닙니다. 대속물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출현하여 인간이 부여받은 의입니다. 의가 회복된 사람은 다른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역사 가운데 성취된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의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한 자연인이 대속의 개념과 가치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욥기는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나타나시기 이전 시점에 욥이라는 사람이 대속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